제7장 연옥은 존재하는가?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 가야만 하는 장소를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정화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 여기는 단 두 가지 선택의 길밖에 없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특히 26절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완전히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게 연옥의 불꽃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연옥의 관념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또 다른 구절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그들의 죄들을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연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충분하게 값을 지불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죄들을 기억하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로마서 5장 8에서 11절, 히브리서 10장 14에서 18절, 시편 103편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를 구원하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그의 모든 죄들에 대하여 값을 지불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값의 일부라도 자신이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모든 죄들로부터 정결케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도둑과 같은 중죄인이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지 않는다면 연옥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도록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해결하지 못하고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도둑이 예수 그리스도께 신뢰를 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만약 연옥이 존재하고 미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연옥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부자들은 그들이 받게 될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미사를 통하여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대신 가난한 사람들은 미사 때 자신을 위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따금씩 말하는 사제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직 한 사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미사가 연옥의 불꽃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값을 지불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연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보았다면 한 마리의 강아지라도 구원시킬 용의가 있으며 또한 결코 값을 지불하라는 말이나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 연옥은 분명히 이교도의 관념이다. BC 70에서 AD 19년에 살았던 이교도 라틴 시인 버질은 그의 작품에서 사람의 혼들을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선한 장소, 하나는 저주의 장소, 세 번째의 장소는 그들의 죗값을 지불할 수 있는 조금 나쁜 곳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옥의 관념은 그것이 교회 내로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 밖에 존재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은 버질과 같은 이교도들과 접촉함으로써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AD 300년경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카톨릭 회원으로 끌어들였을 때 비성경적인 관념들도 함께 엄청나게 유입되었다. 여하튼 성경에서 연옥에 대하여 언급한 곳은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이에 기록된 외경들 중의 하나인 마카비 후서 12장 41에서 45절에 기록된 구절을 언급하면서 그 관념을 다소 성경적인 것으로 만들려 시도했다. 그러나 외경들은 결코 히브리 구약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그것들이 다소간 영감받은 범주 내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 성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마카비 후서의 그 구절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사실 로마 카톨릭 자신들도 외경을 그들의 교리적 입장을 지지해 주는 데 있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마카비 후서의 이 구절은 전혀 연옥을 말하고 있지 않다. 반면 그 구절에는 작은 형상들이 새겨진 목걸이나 혹은 그와 같은 장신구들을 착용하는 데 따른 우상 숭배를 정죄하는 내용이 있는데 카톨릭은 이 구절들을 통해 연옥 교리를 만들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히브리 군인들이 전투 후에 죽은 동료들을 살펴보니 그러한 종류의 장신구들을 휴대하거나 착용한 것이 발견된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한 그들의 동료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인식한다. 그런 후에 그들은 그들의 혼들에 대하여 기도로 위로한다. 여기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정리된다. 즉, 그들이 하늘나라에 있을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또 그들이 지옥에 있을 경우에도 기도하는 것은 소용없기 때문에 반드시 또 다른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결론은 영감받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영감받은 성경에 대해서 외경으로부터 근거한 추론된 철학적 입장으로 반박하는 것은 정말로 빈약한 논거에 불과한 것이다. 감추어진 이란 뜻의 헬라어 단어로부터 유래된 외경이라는 단어는 거짓의 혹은 의심스러운 출처를 의미한다.